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한 주간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속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나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 어린 아이에 머물지 않고 성숙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여기에 전쟁이 겹쳐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들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그리고 시험당해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이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월 방학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준비하는 각 부서장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수련회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 차량, 그리고 안내, 방송, 찬양 등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된 축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성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관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양견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아 유치 어린이부 연합으로는 7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주일에 자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2층 어린이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또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으로는 8월 13일 토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2박 3일로 너는 하나님만 찬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 7월 17일 주일에는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1층 카페에서 우리 후원을 위한 일일 카페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화채, 머핀, 쿠키, 아이스티, 커피 등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며 또 여러분들 후원을 또 받고 또 기도 요청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달 우리 말씀 묵상 및 성경 통독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독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스가랴 8장부터 12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통독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만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음성 파일과 글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꼭 참고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성기관 원례가 있겠고, 다음 주일은 남성기관과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한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8월 2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이 중보 기도 카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저 3층 로비에도 또 남은 거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챙기셔서 이걸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각 어린이부 또 유아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기도 제목 함께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주일날 오셔가지고 1층 로비에 가시면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그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했습니다라고 거기다 스티커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도 격려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 교사들도 힘을 받고 얻어서 여름 수련회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우리 각자 자리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또 교육부에서는 금요일 날 8시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15일 날 우리 기름일동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우리 기름일동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 봉사 나눔을 계속 해오다가 코로나 때 이게 멈췄는데 이번 주에는 삼계탕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식사는 하진 않고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금요일 날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또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7월 31일 주일은 우리 7월 달에 다섯째 주가 있는 주라 오후 예배는 각 기관별 자치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기관에서 기억하시고 잘 자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전교인 총동원 주일을 했는데 우리 안나혜가 1등을 했어요. 가장 많은 인원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드렸고, 2등은 두보라에, 3등은 한나혜인데 우리 안나혜 회장,
두보라 회장, 한나 회장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상하도록 하는데 우리 7월 말에 각 기관 우리 자치 예배 드릴 때 간식으로 잘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상금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지 않으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6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스가랴 4장 6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세상에 선포하라 주께 기쁨의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스가랴서 말씀, 우리가 지금 지난주 그리고 또 다가오는 한 주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저는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두 교회가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통합하는 예배를 드렸고, 42년 동안 목회한 또 한 목사님은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은퇴하는 그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답사를 하시는데,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그 목사님이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개척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 목회의 어떤 즐거움, 기쁨도 참 많이 누리셨고, 또 그런 교회가 다시 또 분열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또 나름 참 수모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는 그 시점에 그 목사님께서 눈물의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부침의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잔잔한 감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나홀로 참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큰 일을 치를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는 참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저희 가정은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 딸 아이를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참 은혜 중에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딸 아이를 결혼시키면서 우리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그 두 아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두 아이가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을 하면 두 가정이 만나는 거고 두 가문이 만나는 일인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깊이 느끼는 것 또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원전 520년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요,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그 포로지에서 풀려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큰 기대를 하고 돌아왔어요. 야,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고국에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세우자. 성전도 새로 짓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뭔가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돌아와가지고 큰 실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와보니까 그 예루살렘 그 땅이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사회적인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가지고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생활하기도 힘든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심에 부친 거예요. 돌아온 인원이 5만 명도 안 됐어요. 그 5만 명도 안 된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워나간다는 것 너무 심에 벅찼던 거예요. 또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만 닦아놓고는 16년 동안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형편에 성전을 짓는다고? 나라를 새로 세워나간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놓고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때 그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두 사람이었었는데, 한 사람은 수룹바벨이었고 하나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투톱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그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는데, 이 두 사람의 지도적인 역량도 힘에 붙였어요. 사기도 꺾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이 큰 일, 새롭게 어떤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큰 일, 이 일이 너희들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그때 선택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1장 1절에 이 스가랴가 바로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죠. 이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스가랴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자로 또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스가랴는요 아주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환상과 비전을 자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하고는 아주 달랐어요. 학개 선지자는요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전을 포기하고 16년 동안 성전 세우는 것을 멈추고 있는 상태에 학개 선지자는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살면 되느냐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이게 무너진 상태인데 너희들 집만 짓고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당장 성전 재건에 참여하라 라고 그 행동을 독려해 나가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권면과 동료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도 짧아요. 그래서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멈춰 있으면 되겠느냐, 빨리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는 데 참여하라.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면, 근데 스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8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몇 가지 환상을 봤다고요? 8가지 환상을 본 사람이다. 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좀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격려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특징은 격려와 비전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두 선지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진짜 격려와 비전이었어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 비전.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해주시냐면 아주 영성이 깊었던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8가지 환상을 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바로 뭐냐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본 환상이었어요.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요, 땅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땅을 두루 살펴봤더니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두루 살펴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안하고 조용한 것 같은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삶에 안녕이 없었어요. 안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르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땅이 조용하고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십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측량길이 쳐지리라. 내가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환상 속에 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요, 네 뿔과 그리고 대장장이 넷을 본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개의 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이 백성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한 네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뿔보다 더 강한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더니 그 뿔들을 반드시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 내용을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보고 들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들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스가랴가 받아서 그걸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측량줄을 손에 잡고는 예루살렘을 측량해 가는데 그 너비와 길이를 막 재는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와가지고는 일러줍니다. 뭐라고 일러주냐면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읍에 당신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측량줄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측량해 가는 사람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형편없는 도시로 보이지만 그러나 훗날 이 예루살렘은 성내와 성밖이 구분되지 않는 광활한 도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가지고 당신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네 번째 환상을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그냥 정죄하고 참소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십니다. 뭐라고 변호해 주시냐면 이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라고 하시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되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왜? 성전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환상 속에 이 스가랴가 본 거예요. 뭘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역할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 환상을 또 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딱 하나가 있고 그 등잔대 좌우에 하나씩 감람나무가 서져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는 뭘 얘기하냐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감람나무는 두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금 이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두 지도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포기한 상태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지도자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네 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큰 산과 같은 지금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이 반드시 평지가 될 것이고 기필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머릿돌을 놓을 때가 올 텐데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세 번째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일을 마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시작을 보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비웃는 자들이 반드시 후에는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또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섯 번째 환상을 봤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요? 길이가 10m에 폭이 5m가 되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양쪽에 글이 적혀져 있는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맹세하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계명을 고른다면 바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이용하는, 자기의 탐욕으로 이용하는 도둑질이 첫 번째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앞으로 회복될 언약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준 환상을 본 거예요. 일곱 번째 환상을 봅니다. 에바 강주리 속에 여인이 그 안에 앉아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에바 광주리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에바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무게를 잴 때 1에바라고 할 때는 우리로 얘기하면 한 22kg 정도 무게를 담을 수 있는 그 단위예요. 그 정도 담을 수 있는 그 바구니를 에바 바구니라고 하는데, 광주리라고 하는데, 이 광주리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에바라고 하는 이 그 광주리가, 바구니가,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냐면 이런 무게를 속여가지고 거짓을 행하면서
불의하게 상거래를 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바 바구니가 나중에는 이게 무엇으로 이게 전락되어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게 됐냐면 인간의 그 속임과 불의를 상징하는 악이 이 에바 바구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오려고 하는데 순간 큰 납덩어리 뚜껑이 그 에바 바구니를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는 두 여인이 나타났는데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더니 그 에바 바구니를 낚아채거더니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이 있는 신할 땅으로 그걸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제약을 옮겨 놓더니 그 제약을 가둬두는 집을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다 그 바구니를 가둬두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속임과 불의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을 바벨론 땅으로 다 보내버림으로써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이 땅은 이제는 더 이상 악이 지배하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 우상 숭배와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는 비전을 보여주시게 된 거죠. 마지막 8번째 환상은요,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산이 2개가 있는데 그 두 산 사이에서 4개의 전차가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2개의 산이 노수로 된 산이었어요. 어떤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4 전차가요, 각각 첫째 전차는 붉은 말이 끌고 있었고, 2번째 전차는 검은 말이 끌고 있었고, 3번째 전차는 백마들이 끌고 있었고, 4번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는데, 이 말들이 다 그냥 건장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이 막 거기서 나오더니 북쪽으로 서쪽으로 막 남쪽으로 이 전차들이 각각 흩어지더니 온 세상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북쪽으로 갔던 그 전차가 북쪽을 향해 갈 때 그때 이런 천사의 외침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런 의미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을 본 이야기가 스가랴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여러분들 처음 읽을 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상의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각각의 환상의 이야기는 다 깊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공통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시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불쌍히 여김으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 백성을 괴롭힌 이들에게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임재하셔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등잔대처럼 밝히 살펴 일꾼들을 도와주실 것인데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은 다 평지가 될 것이고 보잘것 없는 일들이 기쁨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6번, 7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악을 제거하여 멀리 쫓아낼 것이고 당신의 언약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자, 이 8가지의 환상들이 똑같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그러니 삶이 참 심해 버겁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요, 이 8가지 환상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창세기 1장은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 혼돈은 어떻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로 바뀌고요, 공허는 각종 생물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고요, 흑암은 빛으로 바뀌었다. 이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허하고 허무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복잡한 우리네 삶이,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같은 이 현실이 빛이요 영광이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런 빛과 체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실족시키려고 나를 대적하는 군대가 지금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을 늘 사모했던 이 다윗이요, 자기 삶에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나는 늘 바라보며 소망한다. 그걸 사모한다 말이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요, 이 8가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 어떤 뜻이 있는가,
그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어렵게 살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격려를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힘을 합해서 성전을 지어 나갔는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다들 불가능해, 우린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랬던 일을 4년 만에 완공하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시대에 움직이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인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참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차마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그 모습,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막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겠어,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영광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그 은총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과제와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깊은 울림을 드러내는 그러한 위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찬양일 텐데, 나의 등 뒤에서라고는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다시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예배드리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또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예물 바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주의 은혜 공급해 주시는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을 꽉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문제에 휘둘리고 파묻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여 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멋지게 일어나 힘을 다하여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과제와 역경들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들에 휘둘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압도해 나가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무더운 여름 참 우리가 보내기 참 힘든 때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어제 제가 뉴스를 관심 있게 보니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뭐 가을에는 다시 확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더욱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더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우리 1절 앉아서 부르시고 2절은 다 같이 일어나 부르실 텐데 우리 찬송가 383장 부르시기 전에 우리 외웠던 성경 구절 10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반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심스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음악으로 또 깔아주시네. 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9번째 성경 구절,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외워볼 텐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 일어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해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위에, 그리고 이 순간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배움의 길에서 힘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과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서 내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